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속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자, 그의 생각이 온전하시고 그의 인격이 온전하시고 그의 행사가 완전하시다고 신명기 32편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는 또한 완전한 자를 앞에 그의 완전한 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 앞에 그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시편 18편 25절에 또한 그는 행위가 완전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를 그 앞에 오게 하사 그를 수종들이 하신다고 시편 101편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제목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제목이 좀 거칩니다. 그렇지만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애의 모범으로 삼고 닮으려고 작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비록 많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한테는 이상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에 더 미칠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도 미쳤고 나도 미쳐야 되니까. 자,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치고, 그러나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너희가 날 보기에는 미쳤다 할지만은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친 것 같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이죠. 자, 여기서 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할 때 온전이란 말은 upright라는 영어로 써 있어요. upright, 올바름. 그렇기 때문에 표준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온전하다는 뜻에는 sober. 그래서 어떻게 보면 keep you sober. 그래서 왜 어떤 데 가다 보면 뭐 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sober 그 반대 말을 하죠. 건전하다 아니면 맑은 정신이다. 그럴 때 sober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고 이상적이다. 그것을 이제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과 표준에서 만약에 빗나간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좀 틀린 것 같으면은 이상하네. 근데 그것이 만약에 과하게 되면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논리적이요, 아니면 편파적이요, 나아가서는 과대 망상증 걸리는 것 같이, 요새는 어떤 파라노이아, 그래서 요새는 정신 이상이다 하는 걸 말도 여러 가지로 말이 변했어요. 그래서 무슨 조현증이니 조울증이니, 아주 요새 옛날에 안 쓰던 말 이렇게 써서 그 상태에 따라 조금 더 분석을 더 분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이 딱 집착이 돼버리고 꽂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침울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어떻게 고쳐볼 거거나
변해볼 거라 하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당 상태. 이제 그것이 더 지나면 이제 억압 상태에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딴 말을 하고 딴 짓을 하고 나아가서는 난폭하고 막 나중에는 이제 이런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잡아다가 격리시켜가지고 수용소에 집어넣던가 병원 입원을 시키던가 이제 하죠. 또 약을 줘서 진정을 시키던가 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변화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 돌아가게 할 거야 해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디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디프로그래밍. 예.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린다 하면죠. 뺑뺑이 돌려. 왜냐면 돌아갔으니까 반대로 돌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아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는 한국에서 사람을 그 나무 고목나무 큰 고목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지에다 사람을 이제 줄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앉혀요. 그네 같은 거에다 앉혀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돌리면은 이제 돌리면 그다음에 그 줄도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풀어. 그러면 다시 또 풀을 때 부르르 돌아간다고. 그래서 몇 차례 그걸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갔는데 돌아갔어.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뺑뺑이 돌렸었습니다. 자, 하여간에 뺑뺑이를 돌려가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다행인데 이제 그게 돌아간 적이 거의 없죠. 자, 이 중세 때 캐톨릭은 마녀사냥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정상이 아니다. 캐톨릭을 종교에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아니면 그걸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 그들을 갖다 어느 정도냐면 화형을 치었어요. 불에다 태워 죽였어요. 그럴 때 대상이 누구냐면 개신교. 많은 개신교가 그래서 또 화형당해 죽었고 더군다나 제7파라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으토록 믿고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침례를 만약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침례를 받았고 또 믿는 자에게도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지 물 뿌리는 세례는 아니요. 침례가 옳소. 침례가 정답이요. 그래서 침례를 주장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을 제7파라고 써요. 제7파는 아나바티스라 가지고 한 번 받았는데 두 번 받는다. 아니요. 세례 받는 건 안 치니까 한 번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두 번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또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1년에 4만 명씩. 그래서 주후 12세기부터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15세기까지 12세기 동안에 5만 명이나 죽었답니다. 이건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교리와 다를 때 그와 같이 이들은 틀렸다. 이들은 죽여마땅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제 화형까지 치렀던죠. 현대는 더 무서운 종교 이슬람, 아이시스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단두하는 거 우리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칼로 그냥 단체로 수십 명을 대다가 칼로 다 쳐서 목을 쳐서 그렇게 죽인 그런 것들도 그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몇 년 안 돼요. 한 2, 3년 전에 했어요. 일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처형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건 뜻은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내에도 지금도 그런 단죄 정죄는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단을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그 교리와 또 자기 전통에 다 달리게 되면 그야말로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인정 못하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는 그들 자기네 교대 안에서는 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미친 것 같이 믿으면 안 되고 정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성적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믿으라. 감정적으로 믿지 말고 미친 것 같이 믿지 말고 미친 것 같이 말고 하고 사실 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장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기도회에 가서 사실 찍으면 팍 두드리고 그리고 막 굴르고 막 이런데 막 굴르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참 창피해.
정말 미쳤구나. 그것도 미쳤어. 그것도 소위 말해서 믿음의 표현이랍시고 이제 충만하다면 표현이랍시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참 난처하죠 이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통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통계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의가 뭐냐면은 현상을 보기 쉽게 나타내려고, 표현하려고, 보여주려고 일정 체계를 숫자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카테고리 있던 거 카테고리 그 중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감나 그 통계를 얘기할 때 무슨 요새 무슨 그런 기자들도 말할 때 뭐 몇 명을 취재했더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00명을 취재했더니 뭐 퍼센트가 이렇다 해가지고 그런 통계를 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일정 체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통계는 굉장히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는 파악도 하게 하고 신임도 하게 신뢰도 하긴 하지만 상당히 오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정상의 책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오해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지금 학문이 또 맞은 무슨 정제 뭐 돌아간 거 다 거의 다 지금 다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통계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 전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통계를 어느 정도로 믿느냐?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참고로 할 뿐인 것이지 진리는 아닌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좀 이 오늘 미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광인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광인에서 유명한 미친기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누가 그랬느냐 하면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들, 그때까지는 그렇게 안 믿었으니까 현재는 우리가 지동설을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가 떴다가 졌다. 그래서 해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지구는 안 움직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코페르니쿠스 또 뭐 아니면 갈릴레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구나. 이걸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관이 큰데 처음에 지동설이 맞습니다 했을 때는 목숨 걸고 했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카톨릭에서 갈릴레오는 제명 근신 그래가지고 말년까지 집에서 근신 처벌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살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게 나타나면 그걸 이제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탐험가들 다 그렇죠. 또 무슨 발명가들 그런 것들 하나 뭘 한다고 미쳐 있으면 저게 미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왜 수다 때문에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그러죠. 그런 반대를 부릅쓰고 그런 걸 발견하고 한 것들이 이제는 다수가 많이 믿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위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위인이. 뭐 그 중에 나쁜 놈도 있긴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것도 광인 중에 대표니까 이제 악한 광인 중에 무슨 자기 민족 아리안 민족 뭐 그 세계 최고. 그래서 그런 모든 세계를 그런 것이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광인들이 나왔죠. 현대판 아주 최근에 있는 광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을 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천재 아니면 광인, 미친놈 아니면 이건 천재. 왜냐하면 무슨 화성으로 이주를 간대나? 예? 자기가 2024년에 사람들을 화성에 참 보내고 또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로 이주시키게 할 것이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정말 미친놈. 근데 뭐 스페이스 X라는 걸 만들고 뭐 하여튼 테슬라를 하여튼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하래. 지금은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지금도 스틸 미친놈이라고 하긴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막 성공을 하고 막 인정을 받고 또 발전하니까 이제는 그 말을 얼마나 기울여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고 주가 총액 뭐 하여튼 시가 총액에 세계에서 제일 지금 현재 제1부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결정하면 그거 따라가면 나도 더 뭐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더 돈 질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미친놈이 99%인데 이제는 미친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어느 날 화성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 뭘로? 통계로 결국은 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걸 자세히 봐야 되고 또 파악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통 오늘까지 다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종교의 교주,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교주는 달라요. 다른 종교의 교주가 미친놈 소리 들은 사람은 없어요. 나 이 깎아는 놈 싫어하지만, 석가모니인지 작가가 나 너무 싫어해. 아주 태생적으로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이상하게 그 깎아 징그럽고 싫어요. 그래도 한 번도 나도 속으로 생각할 때 깎아 미친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냥 지가 이 세상은 왜 왜 사람들에게 번뇌하고 사나,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고민하고 사나, 그래서 자기가 이 중생이 왜 이렇게 번뇌하고 사나 알아본다고 하여튼 고행을 하고 다녔었지, 그랬다가 결국은 뭘 깨달았다 그래 봤댔자, 그게 별난 거 이상한 걸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놈 소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누구고 같은 교주들이 막 생겼다 할지라도 어떤 교주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미친놈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미친놈 했고 또 그의 가족까지도 믿었다고 그랬었어요. 좌우로 내서 예수가 집 나가가지고 미친 짓 하고 다녀가지고 나가가지고 끌고 집에 들어가, 야 미친 짓 하지 마 이만 앞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족들도 어머니 외에는 남은 사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가고 이런 정도로 오해를 받았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야말로 소위적으로 세기적인 광인이 아니라 우주적인 광인이죠. 이 우주에 이와 같은 미친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미친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자,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 알아봐야 돼요. 예수 과연 미친 사람인가? 놈 하면 안 되고 다른 건 다 놈이고 말이야. 예수는 과연 미친 사람인가? 광인인가? 아닌가? 알아봐야 돼요. 왜 안 알아보고 싶잖아요? 난 너무 믿기 때문에, 너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 것을 확신하려면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예수 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의 전. 그래서 예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이제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 이전에 있던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타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바로 믿음의 이 시작은 바로 무엇부터 믿으냐면 창조소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창조소를 믿지 아니하는 아주 신자들도 있고, 나아가서는 그런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에 대해서 말하려 했는데, 예수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가 얼마나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그거만 배우면 되는 것이, 근데 이건 벌써 거기서부터 이미 예수의 뿌리, 지난주에 들었어요. 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무도 가지도 결국은 그것이 경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먼저 올라가야 할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나니. 아멘. 자, 여기서 시작입니다. 자, 창조소를 믿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뭘 믿었는가,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랬었어요. 자, 성경 무슨 이야기? 믿음과 믿음의 이야기 해보세요. 자, 믿음은 뭘 믿는다고요? 창조소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 어떻게 믿었으면 그들은 뭘 믿었던가 그걸 해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뭐죠?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홍수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전 지구가 다 물로 덮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영적 생물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너에게 내가 하나 팁을 줄 텐데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고 네 식구들이 다 들어가면 니들은 살리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아예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어떻게 믿었냐면 경외함으로 해서 경외함으로. 자, 경외라는 건 두려움도 있고 존경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믿고 그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서 아닌 게 아니라 홍수가 쏟아졌고 홍수가 1년 가까이, 그리고 그 홍수가 다 물러갈 때까지 1년 걸려가지고 결국은 모든 지구가 다 물러 덮였었지만 그가 지은 방주에 그의 가족이 탐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만 8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로 세상을 정죄하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심판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들은 물에 빠져 합당해. 물에 빠져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는 의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가 세상을 정죄했다. 즉 세상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죄했다는 말을 사무엘하 22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다 그랬었어요.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니라. 뭐가 완전한 자? 누가 완전한 자? 노아가 완전한 자? 원래 노아가 인격적으로 완전해요?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 들었었고 배웠었어요. 그가 술 먹고 그냥 벌컥 받아서 온통 나체가 돼서 정말 해구망신을 떨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인격적으로 완전한 뜻이 아니라 믿음이 완전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셨던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완전한 자,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하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의 완전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는 이루신다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대로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사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해서 그에게 그의 모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는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평생을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장막에 살면서, 왜냐하면 판박한 집을 안 짓고 장막에만 살면서 이동식으로 그게 텐트 같은 살다가 그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결론은 왜 그랬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이 준비하실 성에 있음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벌써 되는, 싹이 벌써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데다가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태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뭐 하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 독자인데 그를 갖다가 죽이는 것도 그냥 보통 죽인 게 아니라 죽여서 불에다 태워 죽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란 거는 0.0000 확률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그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갖다 죽이려고 칼 들어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야, 너 참 아브라함 너 대단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날 경외한 줄 알았으니, 그러면서 그가 죽이려던 아들은 만류하시고
거기다 수양을 하나 준비했다가 수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복을 받으자. 그래서 그런 일을 감히 해놓은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는 알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지만 세상이 보기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 보기에 뭐예요? 이건 미친놈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이 이사 가랬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몰라. 다 보따리 싸 어디로 가 몰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평생 동안 그가 그냥 장막에서 살며 거기다 또 나중에 또 어쩌다가 100살에 또 아기를 또 낸 것도 하나님이 또 베겠다. 그것도 또 안 믿어지는데 그게 하여튼 잘났다 이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데다 번제로 드렸다고 해서 그냥 그걸 끌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가 며칠 길 가냐면 사흘길 가자. 사흘길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다 이제 무슨 하여튼 제사 번제 드릴 그런 짚을 가지고 뭐 나물 가지고 무슨 또 무슨 칼을 가지고 하여튼 가는데 그 사흘 동안 가면서 오마이갓 내가 뭐 한 짓이지 이거. 아니 사흘이면 충분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미친놈이 아무리 좀 뺑 돌았다 할 때 오마이갓 내가 뭐 한 짓이지. 아버지 가다가 사흘이면 밥도 먹기도 자기도 했었으면 아빠 이거 이거 아빠 밥 쓰세요 하면 아유 참 귀여운 거 오마이갓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든지 이성이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미쳐가지고 사흘까지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아들가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대단하다. 내가 네 믿음에 감탄했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에다 내가 이제 축복을 주겠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뭐라고 생각한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다 세상 눈으로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 다 어떻다? 누구다? 미친놈이지. 미친놈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가 애굽의 왕위 서열 3리. 그래서 그가 정말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을 칭송을 받으면서 그가 명예와 호강을 정말로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인도하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또한 그리스도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단행했다 할 때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라봐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보여주면 믿지. 보여주면 누가 안 믿어 그러는데 보여주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앞에 수십 년 동안 자그만치 40년 동안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 일을 했죠. 그러므로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도 경험이 있었어요.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갔고 모세가 팔을 들어서 갈라놓은 그 바다를 그가 육지같이 걸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7일 동안에 13바퀴 돌면 그때 성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성을 갖다가 매일 한 바퀴씩 그렇게 7일 동안 돌고 13바퀴 돌았을 때 결국은 그 성이 와르르 장창 무너짐으로 인해서 여리고성도 함락하는 체험됐습니다. 자,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의 내용은 너희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런 중에서 여기 또 참 아이러니한 그런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증한 행위를 싫어하나니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를 죽이라서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를 죽이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자를 누구냐 하면은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자, 요술하는 자, 무당, 신접한 자, 박수, 우리가 생각해 다 미친놈들이죠? 에? 이것들을 하나님과 죽이려는 거야.
이때까지 다른 사람 다 미친 것 같은데 이 사람 진짜 미친이야. 진짜 미친 거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싹싹 죽여버리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다가 어떻든지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심으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살게 하였는데, 대부분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믿음에서 다 실족을 해버렸습니다. 다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래서 죄를 짓고 저래서 죄를 짓고 저래서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결국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2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죠.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수 하면 그게 정상이요, 나아가선 진리라고까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숫자가 많았다 할지라도, 근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인간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이 뭉쳤다 했다면 그 다수는 하나님 다 버리셔서 다 죽였다 그랬었어요. 믿음 없는 다수는 하나님 버리신다. 자, 이거를 심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광야의 40년 사건이었던 것이다.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또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고 지으신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 담은 궤가 있고, 또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기억하게 하려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까지 그 궤 안에 넣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고, 또 그들이 그전에는 홍해를 바다같이 건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냐면은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그 모든 기명과 또 성전의 모든 그 모든 도구를 통해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놓으신 것이고, 또 그걸 대대로 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까지 지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난 성전 앞에 와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것도 놀랄 일이죠. 그것도 놀랄 일이야.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인데, 아니 어떻게 감히 이 성전을 헐어버려나. 이것도 참남한 데다가 그가 또 뭐랬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건 또 거짓말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미친놈이 이런 상미치림 없는 거야. 아니 몇 년 동안 지은 거라고요? 46년에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건 정말로 참남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미친놈이다. 미친놈은 어떻게 하라고 써? 성경에? 구약에? 죽이랬잖아. 죽이랬어. 그러니까 예수 죽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항목이 그 하나님의 성을 헐라는 그 외람된 그 참남은 죄목에다가 거기다가 말도 안 하는 거짓말. 이건 보통 거짓말 조그만 거짓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돌았어. 이건 완전 또라이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갖다가 미워했고 증오했고 나가서 당연히 죽어 마땅할 자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헐라고 했다가 이렇게 된, 너희가 알면은 내가 살면 일으켜라 하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하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헐었다가 다시 일으킬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자기 육체가 헐다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다 살아날 때 바로 그때 바로 이 성전이야말로, 이 다시 일어난 성전이야말로 너희에게 뭐를 가르치려냐면, 너희에게 뭐를 알게 하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자, 구약시대 사람은 다 믿음으로 미친 짓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는 진짜 미친 캡틴이 온 거야 이제. 믿음의 주, the author and finisher.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창시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이다. 완전케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시오. 믿음을 온전히 하신 일 바라보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자기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대해서 너희들 신경 써라, 내 말을 잘 신경 써서 들어라. 그가 하실 말이 있고 보여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려고 말하는 것이 하면, 자기가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에 너희 조상들이 바로 창조주부터 믿기 시작해서 대대손손 믿어왔었는데 그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법을 세우셨고 믿음이라는 것을 그가 만드신 분이다. 자, 그 믿음의 주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 그냥 믿습니다, 상상, 어떤 관념 아니라 그 믿음을 현실적으로 실현화하리라 해서 finisher of faith인가요? 그래서 예수를 the author of finisher of faith, 그래서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히 하시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뭘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헐었다가 사흘 만에 세우는 거나 그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바로 일으키는 거, 이걸 통해서 바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로서 헐어라 일으키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말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가 정말로 그야말로 믿음의 주, 믿음의 그야말로 그가 믿음을 온전히 하신 분이 될 수 있는가? 정상적인 그런 그가 정말 이미 미친 말을 했는데, 이미 성전을 헐어라 다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충격적으로 이건 미친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공생애 동안에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우리 수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 보통 귀신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장황홍련에 나오는 귀신은 머리를 장발하고 칼을 입에다 물고 피를 뚝뚝 흘리고 그런 것들을 보통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변속관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실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어요. 등도 없어. 바깥에 있어가지고 더구나 추운 밤, 더구나 으스름달 밤, 아니면 막 바람 막 부는 밤에, 그래도 가야 되잖아. 급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하우러 근데 뭐가 잡는 것 같아. 왜냐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귀신들이 다 어디 있냐면 변속관이 머리를 풀고 있다는 거야. 머리를 풀고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밟으면은 그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걸 무서워했는데. 하여튼 귀신에 대한 그런 걸 존재 많이 했고, 또 한국은 그래서 구슬 많이 했어요. 구슬.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한다고 난 너무 놀라서, 지금은 한국에 무슨 경제되고 12국, 19, 12 정도 하는 나라가 지금도 그게 아주 한 구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거의 60%나 된다고 그래요. 놀랄 사건이야. 하여튼 한국 여러 가지가 다 놀랄 사건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께서 근데 여기 보니 예수께서 귀신 쫓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래서 귀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거고, 그건 옛날에 그 미개할 때 말했던 거지. 지금 이렇게 개명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문명국이요, 거기다가 또 예수까지 믿어 교회에 다니면서 무슨 귀신 얘기하냐. 그래서 목사들이 뭐냐면 귀신 어쩌고 그러면 그 귀신이 어디냐고 그런다고. 성경에 귀신이 몇 번이나 나와서 귀신이 다 나오면 90번 나오는데 불구하고 귀신 어디냐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자, 예수께서는 일부러 귀신을 쫓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가지고 오히려 난동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가니까 정상적이 돼버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귀신을 쫓으니까 눈먼 자가 또 눈을 뜨게 되고, 그래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웬일이야? 저게 미쳐가지고 귀신인가 했더니 이제는 거기다가 병자까지 나네.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누군가? 과연 그건 누굴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아니 그랬는데 또 귀신을 또 쫓아? 그러니까 아마 저 귀신 쫓는 것은 발세불 힘으로서 귀신 쫓는 거야.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 쫓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그 말은
귀신 중에서 왕초가 있는데 그 왕초를 불러가지고 그 쪼무레기를 쫓는 거다. 그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왕초가 만약에 그 쪼무레기들 매일 때려주고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왕초 나라가 세우겠느냐. 그거는 그 나라를 니를 있다고 믿는다면, 바알세불이라는 왕이 있다고, 귀신의 왕이 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그 말 자체가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로 말미암아 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원하는 그 힘 가지고 나는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귀신조차 쫓아나가면 쫓겨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냥 일론 머스크 같이 이게 광인이야? 아니면 천재야?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면 귀신, 그야말로 귀신 자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고 오해하게 했던 거고 혼돈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다가 또 한마디 더 갖다 붙여가지고 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 인자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인자는 너희를 살릴 때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먹게 해서 살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가드락 더 못 믿겠는 거야. 가드락은 미친 거야. 아니 어찌 자기 살을 찢어서 주겠으며,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는 돼지도 안 먹고 말도 안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먹고 먹으려는 건가? 정말로 미쳤구나. 정말로 미쳤구나. 가드락 더 미쳤구나. 그러니까 미친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모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만약에 미친 광란을 하잖아요. 그럼 때려도 그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시고 때려도 잔인하게 때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지금도 그런 신문이 얼마 전에 났었다고요.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귀신 들었다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었었는데 얼만큼 때렸냐면은, 그냥 귀신 들었는데 귀신을 때리니까 귀신이 아야 한데, 이게 아야 그게 이 귀신이 한 소리이기 때문에 아야 소리도 못할 정도로 귀신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막 가죽 장갑을 끼고, 그 주로 옛날에 어느 기도면서 그랬던가, 가죽 장갑을 끼고 그냥 온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새까맣게 되도록 피가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다 돼가지고 죽을 정도로 때립니다. 그래서 죽여요 진짜. 근데 왜냐하면 귀신 지정신 아니니까 때려도 몰라. 아프잖아. 그냥 더 때려야 돼.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막 잔혹하게 이제 대우를 했는데, 결국 예수를 그들이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할 때도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도 할지라도 조금도 인정이 좀 안 됐다거나 좀 미안하다거나 그런 잔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잔인하게 그를 갖다 있는 대로 잔여를 가해가지고 죽이심을 할 정도의 그런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그런 말씀, 이런 말씀 다 알아들으신 말씀 다 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온다.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내가 살아나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말을 이제 하셨는데, 이런 거가 제자들도 안 믿었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이 믿었겠어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다시 오셔서 찾아가실 그 믿음이 아주 희소하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걸 잔인하게 정말 못질해서 있는 대로 모독을 하고 있는 대로 조롱하고 있는 대로 그에게 잔인하게 온갖 고통을 다 줘가면서 결국 죽이는 그 죽음 당하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 계명 가지고 죽으셨죠? 근데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신 이유는 목숨을 내려놓으면 목숨을 다시 얻으리라,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계명을 지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죽으셨냐? 다시 사시려고요, 부활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미친 거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병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었기 때문에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리고 죽은 그 죽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인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을 때 그는 미쳐서 죽은 거예요. 세상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어도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온전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자, 죽으실 때 그야말로 미쳐서 아무 감각 없고 생각 없고 그래서 죽었느냐? 아니요. 온전하다는 말은 자기한테 앞으로 어떤 고통이 올지, 어떤 그의 고난과 그의 모든 치욕이 어떤 것이 올 것은 그건 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스스로 감당하신 거죠. 온전해서 온전함으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너를 위하여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치욕의 고통은, 치욕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를 때 몰라서 정신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대로 느낄 것이다, 온전하게 내 생생한 정신 가지고 느낄 것이다. 그는 다 고통 알고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그건 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에게 다 그 피를 뿌려주셔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인류에게도 온전할 수 있는,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예수가 하셨던 모든 말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진리지요. 그 자신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런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몰라요. 안 믿어요. 자, 그러나 유감없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걸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 오셨어요. 늦는 자한테 오시죠? 믿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누구?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는 자. 물론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 믿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 믿고 지금 살아 계시다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다 해. 안 기뻐? 안 기뻐? 예? 지금 말씀을 따라오면 그렇겠구나, 정말 예수는 정신병자겠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려는 고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비춰졌던 그때 그 눈까지는 완전 정신병자인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Here I am, 나는 살아있다 하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오 마이 갓,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정상인 분이네. 그런데 그가 내가 또 몇 날 있으면 내가 성령 보내줄게 하더니 몇 날 있다가 성령 오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오 마이 갓, 정말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내가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정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본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본으로 삼으리라.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오해받게 돼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로 작정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이 중에서 우리 가족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교회 다닌다고? 미쳤어. 진짜 뭐 예수 믿는다고? 미쳤어.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한 반대로.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봤어요. 예. 자, 그럼 누가 정상인가 봅시다. 그럼 안 들어본 게 정상인지 성경을 놓고 그런 소리 안 들어본 게 정상인지, 아니면 미쳤어, 야, 가가지고 미쳤다고 해서 얻어맞기까지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가진 핍박을 다 받고 가진 욕설을 다 듣고 이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니, 괜히 미친 짓 하고 괜히 난폭하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생각하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살라고 하니까 그걸 미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 그러니까 성령 이코로 예수의 영이요. 다시 말해서 저게 뭐였지? 그러죠? 아니, 예수의 영, 예수의 신, 그런 뜻이에요. 저 세상에서도 뭘 좀 별난 짓을 하게 되면은 아유, 저게 조상 귀신 씌어서 저래, 저 헤레비가 저렇더니 똑같아, 그 신이 씌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고 예수 신이 씌어야 돼요. 충만하면 100% 씌는 거고, 만약에 오늘은 충만 안 해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의 영향력이 10%밖에 안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라. 예수의 영.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성령을 보내줬다 할 때 자기 안에 있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았다는 뜻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마치 누구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예수건지, 내가 예수같이. 지까지게 무슨 예수같이.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육체가 변한 거 없고 생긴 것도 변한 거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이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씌웠다면 예수 짓을 해야 되겠죠? 예? 무당들이 배뱅이 굿하는 사람들이 왔구나, 배뱅이가 왔구나. 그래서 배뱅이가 와가지고 한없이 한많은 인생을 내가 처녀 때 시집도 못 가고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 풀어주려고 배뱅이 막 울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무당이 갑자기 배뱅이가 죽는다고. 무당이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서 무당이 갑자기 다 알아봐. 삼촌이 와서 아이고 삼촌 댁 왔어 그래가면서 또 울고. 지가 마치 그 배뱅이 같이 되는 거다. 예수의 영이 씌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의 영이 씌워서 예수의 영을 씌우려고 보내신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같이, 내가 마치 예수 된 것 같이, 내가 마치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살고 예수같이 죽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자가 지금 얼만큼 멀어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나가면 전혀 예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가는 것 같지. 전혀 관계없고,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밖이나, 산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사람은 군중 속에 있으나 혼자 있으나 나는 예수 영이 씌운 사람이야. 예수밖에 생각이 없어. 예수 하는 말만 하고 싶고, 예수 하는 일만 하고 싶고, 오늘이 예수만 드러내고 싶다 이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이걸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미쳤다고 하는 거지. 아니 치까치게 무슨 예수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가 보지. 내 안에 예수 영이 있는 것이 저거 알아보는가 보지. 그럼 괜찮은 충만한가 보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치까치게 무슨
네가 예수야? 아니 네가 예수 아니 네가 예수가 밥 먹여준대? 아니 예수 너 가봤어? 전당 가봤어? 전당 가볼 필요 없어. 아직 안 가도 괜찮아. 나는 마치 내가 안 가도 내가 갈 걸 믿고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거기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날마다 시간마다 분차마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스테판도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한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가 미친 듯이 예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 안 받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뭐 우리는 왜 믿어야 될 이유 뭐 이스라엘 역사가 쭉 말해가면서 그렇게 막 전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야,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걸 끌고 나왔는데 그가 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저 새끼 하여튼 죽여라 가지고 그렇게 돌을 치고 하는데도 그가 오히려 하늘을 보면서 그가 우러러보면서 하는 말이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 그런 소리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발광하는 거야. 더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심으로 귀를 막고 악을 써가면서 그걸 갖다가 결국 끌어내가지고 황박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젊은 놈이 곱게 미치지 젊은 놈이 더럽게 미쳤네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그걸 보고 있던 장소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먹고 결국은 바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구약 때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얘기를 훑어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똑같이 정확하게 말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자기가 몰랐던 건 그 선지자와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수였구나. 그 바로 예수를 내가 몰라봤구나.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뒤집어져가지고 바울까지 또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도 정말 아주 급수 있게 아마 2000년 동안에 그와 같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죽을 때까지 미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확실하게 미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나도 바울같이 되고 싶고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아멘. 그도 똑같이 왕의 앞에 끌려가서도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너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미친 게 아니요. 나는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면서 당신네들 선지자 믿습니까? 선지자의 예언한 것들 당신 믿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선지자와 모세에 관한 것밖에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도 믿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 모세 믿는다면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그들이 그림자같이 보여주려 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요 하고 말하면서 했더니 그들이 결국 이제 바울을 갖다가 미쳤다고 해서 죽인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있는 소수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는 소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 되면 벌써 남들이 보기에 같은 비정상이요. 미쳤다고 하는 거 봐. 그러니까 무슨 교회 우리 교회 처음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무슨 예배가 이래? 그것들 광신도들 아니야? 우선 그럽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말씀이 어쩌고 오늘도 하면 또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세상의 교회, 세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와 비교하니까 다르다고 말이죠.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니 아니면 광신도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는 다 버리실 것이고 믿음 있는 소수라도 자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로 살고 진리에 미친 사람 그런 사람만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서 믿어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나는 예수에게 미친 자라.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라도 확실하게 말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나는 미쳤어. 나는 예수에게 미쳤어. 나는 이 진리에 미쳤어. 나는 바로 하늘에 미쳤어. 나는 내가 갈 아버지 집에 미쳤어. 나는 예수의 피에 미쳤어. 미쳤어. 그러면서 난 그렇게 말할수록 난 너무 행복한 거야. 또 남이 그렇게 봐준다면 더 행복한 거야. 정말 이 목사가 미쳤기 때문에. 목사가 미쳤기 때문에. 응? 오늘 혹시 새로운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미친 교회구나.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의 영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의 보청기로 듣는 것이고 오로지 예수라는 그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내 안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오로지 예수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오로지 예수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오로지 예수만 나 행복해 할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 나에게 살 힘을 주는 바로 이런 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성적으로 교양인으로 지성인으로서 교회 다니기 원하십니까? 예, 뭐 어떤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어디 인터넷에서 그 광고를 보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교회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성수주일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오십시오. 알아서 예배를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또 교회 오시고 싶으시면 오시고 또 더군다나 11조 같은 거 그건 더군다나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스럽게 아주 여러분들을 교양인으로 지성인으로 대우해 주셔야 되니까 얼마든지 오십시오. 교회요 그거? 예? 우리는 세상이 뭐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에 미치고 작정했어요. 아멘. 이 세상 가도 어딘가 미친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뭐에 미친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하다못해 다른 잘못된 지식을 할 때도 거기에 미쳐있는 놈은 그 순간 기뻐요. 그 순간에 그거 행복해요. 저는 원래 잘 미쳤었어요. 원래 중학교 때는 또 운동에 미쳐가지고 뭐 하여튼 전골 친 다음은 그 밤에 저녁 때 그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쳤고 또 수영을 그해 배워가지고 7월 20일부터 수영을 배워가지고 한강에서 배워가지고 8월 15일까지 딱 25일 동안 성경을 배우는데 처음에 개수염이라구나 이거 해가 여기서부터 이제 둥둥둥 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25일 끝날 때는 한강을 2번 왕복했습니다. 미쳐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좀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었어요. 그냥 다 허물이 뺏겨지느라고 피가 나고 막 그게 좀 참아야 되는데 또 그냥 꺼지지 않은 상태에 또 태우고 또 찢어지고 한 바람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너는 맺혀가지고 그러냐 그랬어. 그냥 뭘 잘 맺혔어요. 소설을 봤다면 밤에 잠 안 자고 소설 봅니다. 맺혔었어. 또 맺혔냐 그랬는데 얼마 안 가도 관두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음악에 미쳐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또 옛날에도 우리 형부네 집에 잠깐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트랜지스타가 있어가지고 그게 처음 바꿨었거든요. 트랜지스타를 이제 내가 이제 그걸 형부 걸 빌려가지고 밤에 이제 그걸 들어요.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막 미국 재즈들이 막 처음 듣게 된 거야. 내가 오 캐롤 막 듣게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우리 형부가 남의 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욕을 뭐 하면서 또 미쳐가지고 영화 또 미쳐서 그냥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사실 의뢰받기 전까지 영화 광이었습니다. 광이 잘 된 거야. 근데 이게 세상 광은 하다가 관두는 거예요. 어느 때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 예수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도 정말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썼다가 너무 아까운 거 이제는. 그리고 관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40년이 돼도요 관둘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못 갔냐면 관두는 하려면 지옥이니까. 나는 하여튼 뒤에 배수를 치고 지옥 배수를 치고 난 앞으로 달려가리라. 매일 내 다리를 내가 쳐가면서 내가 내 다리를 태지를 쳐가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형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셔서 그래도 오늘까지도 관리해 준 장에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여기서 조금만 뒤로 가도 내가 스스로 벌써 느껴요. 내가 조금 덜 충만하다 그럼 내가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막 오늘도 너무 많이 회개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충만하게 해서 오로지 예수만 생각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말씀만 생각나게 하고, 오로지 예수의 방법만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가신 길만 생각나게 하고, 예수 계신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독교는 미치지 않고는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를 진짜 알고 그를 따라간다면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니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만큼 나도 그와 같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믿음 되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미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진리하는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꾸준히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이 생각나는 아버지가 참으로 예수의 진리하게 주이셔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한때는 미쳤었어요. 한때는 충만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요. 성령이 촛대를 옮기셨던가, 아니면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던가,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는 미친년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설하고 예수 끼끼 모르는, 그러고 예수같이 살려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오로지 따라간다는 그런 자를 믿음으로 데려가신다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얼만큼 멀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안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는 게 정상 같으니까. 아니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에요. 예수같이 살라고 작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쉬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쉬어요. 내가 성령으로 주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예수가 정말 백일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나이를 축복하시고 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나이를 축복하시고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십자가 오래 뒤돌아